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진리이자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과 세상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가 질문을 해본다면,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성공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우리를 늘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가구, 이러한 것들을 사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또 그러한 것들을 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사고 누리고 권력을 얻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까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살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하고 맙니다. 아무리 새 것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고 또다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의 진정한 만족은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늘 부족함과 공허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은 허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내용의 요점과 핵심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깊은 위로와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연약한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무엇보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찬송가가 있는데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찾아오고 또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만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사람과 또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또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너희들이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의 아픔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고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지금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7절에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한마디로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 구약 시대 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무음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둘째 언약을 허락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옛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흠이 있는 첫 번째 언약, 그 옛 언약은 구약 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 첫 번째 언약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무음할까요? 어떻게 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 그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왜 너희들이 왜 첫 번째 언약을 무음했다 말하냐?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율법을 인간의 삶에 비춰보니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인간 중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있다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 율법에 흠이 있다는 것은 그 율법 자체에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언약에는 흠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둘째 언약, 둘째 것,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에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을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생각해 보면 옛 언약, 모세가 구약에서 받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에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돌에 기록한 것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간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옛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살펴보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마 우리와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상황에 이끌리며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머리로는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율법을 진정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그것이 내려와서 진정 용서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도 왜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중심성,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로 내려오게 해서 진정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열매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직접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언약을 직접 기록하겠다는 것은 더러운 죄가 가득한 원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율법을 직접 새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여전히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만이 말씀에 새겨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새겨셨다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0절 하반부에 나타나 있는데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10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 있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원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지면 어김없이 불편해지고 어김없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열매들을 무수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사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단단하게 만들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무너진 관계를 직접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을 통해 하신 세 번째 약속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사실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지키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무너진 관계를 직접 일으켜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새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상처와 실패로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오해와 많은 또 상처로 더 이상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며 관계를 단절하며 살아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집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념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공감하시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그 아픔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새벽 특별히 정말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집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불순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